여러분 요즘 과자 한 봉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원짜리 동전 몇 개, 또 500원짜리 동전으로는 사 먹을 수 있는 과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중에는 동전을 주면서 과자 사 먹으러 해도 좋아할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폐를 주어야 좋아합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가치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동전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10원짜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쩔렁거리는 소리만 나고 무겁기만 하니까 동전을 서랍 속에다가 두거나 어느 구석에 그냥 방치를 해둡니다. 동전을 잃어버려도 별로 그렇게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말씀에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드라크마라는 동전은 은전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헬라 은전입니다.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졌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여성들은 종종 은전 10개를 결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전은 금전적인 가치 이외에도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정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은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아마 이 은전 10개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을 때, 또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여인은 그 은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한 개의 은전을 찾은 후에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즐긴다, 잔치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그 잃었다가 찾은 그 은전 비유를 포함해서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잃었다가 찾은 양의 비유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찾으신 즉 몹시 기뻐했다는 것, 이것이 비유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은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면 그냥 눈으로 휙 둘러보아 가지고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동전이 이상스럽게 딱 떨어지면 점잖게 그 자리에 딱 있는 게 아니라 떼구르르 굴러가죠. 그래서는 장롱 저 깊숙한 곳으로, 냉장고 저 안쪽으로, 냉장고 밑 저 안쪽으로 손이 잘 닿지 않는 틈 사이에 가서 굴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일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동전, 숨겨진 곳에 있는 동전, 그리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찾기 어려운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 드라크마 은전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찾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찾아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내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관리들의 내심도 알 길이 없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일을 시작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신들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임을,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1885년 4월 미국 장로교 선교부로부터 파송을 받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조선말 나무랬던 우리나라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기도처럼 오늘 은총의 땅이 된 우리나라를 그는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고아원을 운영했고 교육기관을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YMCA를 조직했고 그리스도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는 3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땅에 오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이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둠만 보지 않았습니다. 가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망만 보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가난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찾으시고 기뻐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과 바로 우리들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속에서 딱딱한 땅을 비집고 솟아올라올 생명과 희망의 새싹을 보았습니다. 그 싹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그 싹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열매가 맺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에서 그 비유의 말씀처럼 아주 비록 적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심겨져 큰 나무가 되고 나중에는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 것을 그는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대로 귀한 열매를 거두려는 농부가 참고 길이 참아 그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땀을 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고 봄철에 꽃놀이도 가지 아니하고 장렬하는 여름 땡볕 아래서도 얼굴이 까맣게 끌려가며 땀을 흘리며 논과 밭에 물을 대고 풀을 뽑고 그리고 가을에 결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땀의 결실은 그 열매들을 추수합니다.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도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할 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확신, 부지런히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으리라는 확신, 거두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통해서 변화와 생명과 희망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 결실을 거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이웃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찾아내기까지, 결실을 거두기까지 부지런히 기도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결실의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일수록, 소중한 일일수록 시간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김치만 하더라도 김치가 제맛을 내려면 배추가 5번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땅에서 배추가 뽑힐 때 1번 죽고, 그 통배추를 칼로 가를 때 2번 죽고, 그 다음에 소금에 절일 때 3번 죽고, 그 다음에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을 집어넣을 때 배추가 또 4번째 죽고, 그리고 장독대에 담겨 땅에 묻힐 때 5번 죽는다고 합니다. 이 5번 죽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묻혀진 장독대 안에서 숙성되는 시간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훌륭한 음식은 시간이, 그 맛을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좋은 것,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삭을 것은 삭고, 또 섞일 것은 섞이고, 스며들 것은 스며들고, 또 없어질 건 없어지고, 숙성될 것은 숙성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든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나쁜 일에 빠져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좋은 것일수록 그것을 얻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여러분, 습관만 하더라도 나쁜 습관은 얼마나 빨리 드는지 모릅니다.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건 참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열심이 흔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그것을 기다리고 답답해하면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정말 내가 이것을 원하는 건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었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즉흥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가?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런 걸 점검하게 돼요. 그런 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결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순물은 제거되고 핵심만 남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시간과 인생과 땀과 노력과 믿음과 열정과 돈과 모든 것을 바칠 만한, 쏟아부을 만한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가치가 있는가? 나에게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런 관심과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고 나면 내 안에 핵심만 남아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중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간을 늦춰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알맹이가 있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이나 가족이나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랫동안 빨리 응답이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선물도 하고
그를 정말 진정으로 섬겼는데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추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오죠. 어느 도시에 아주 못되고 교만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못되고 교만한 재판관은 무시해버려요. 기억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원한이 풀려지지 않으니까 그 과부가 또 찾아가고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오늘 가고 내일 가고 계속 귀찮게 구니까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빨리 풀어주든지 해야지. 안 그랬다가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리고 원한을 풀어준 거죠. 그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강청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이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이든 사업과 직장의 일이든 신앙생활의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강청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며 심은 대로 거두리란 믿음을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강청하는 기도의 응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이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선하고 우리의 목적이 선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선하다면 지금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좀 답답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답답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교회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 잃었다가 찾은 양, 잃었다가 찾은 동전, 잃었다가 찾은 아들, 이 비유의 공통점은 잃었다가 다 찾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공통적인 내용은 찾았을 때 찾은 기쁨이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는 것이 세 비유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손해가 나는 줄 모르고 잔치를 벌이죠.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면 양값보다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잃은 동전 하나를 찾았는데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즐기면 그 동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아버지 유산을 날려버리고 돌아갔을 때 살찐 손을 잡고 이웃들을 불러서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한다면 큰 잔치인데 그 계산상으로 말하면 완전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런데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찾은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양이나 은전이나 아들이나 다 사람을 의미하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찾으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을 찾았을 때 너무도 기뻐하신 나머지 계산과 돈에 구애받지 않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찾는 데에는 천하를 바꾸고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상의 경제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투자했으면 투자한 걸 반드시 뽑아내 이윤을 얻어내야 세상의 원리예요. 경제의 원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들어간 시간이나 땀이나 돈이나 열심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판단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지 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라. 짐 엘리엇 선교사가 한 말이에요. 그는 그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1927년 미국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글을 잘 썼고 재능이 있었네. 그리고 연설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교사였습니다. 휘튼 대학 재학 시절에는 지도력이 있는 학생이었고 레슬링 부의 챔피언이었고 그리고 스타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아내 엘리자베스와 함께 남아메리카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와 교제하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부족, 아우카 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955년 가을에 비행기 선교사,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는 그런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와 함께 아우카 마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이 그 아우카 부족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계속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선물을 떨어뜨립니다. 선물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1956년 1월 6일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를 태운 헬리콥터가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쿠라라이 강가에 착륙을 합니다. 그러나 이틀 뒤 1월 8일에 헬리콥터에서 내린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은 아우카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그 소식으로 인해서 선교에 힘이 빠졌어요. 회의적이 됐습니다. 선교를 지원하던 단체들과 사람들은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5명의 젊은 선교사의 끔찍한 죽음 앞에 무지한 아우카 부족 같은 사람들에게는 선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5년이 지난 뒤 한 미국인 여성이 아우카 부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부족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간호해주고 부녀자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또 아우카 부족이 외부로부터 도움과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렇게 5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지내기 위해서 본국인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부족들은 이 천사와 같은 그 여자를 환송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부족의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고생하며 희생합니까? 그 여자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잘 모릅니다. 당신 남편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제 남편은 5년 전 쿠라라이 강가에서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입니다. 남편은 당신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은 당신들을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이곳에 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우카 부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아우카 부족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이 1년 동안 헬리콥터로 선물을 뿌린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돈이 아깝고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아깝다고, 미련하다고, 헛수고했다고, 개죽음 당했다고, 그렇게까지 선교를 해야 하느냐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들어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똑같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은 헛수고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불필요한 낭비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뿌려진 씨앗의 결실을 하나님은 거두십니다. 그리고 천국 창고에 쌓아두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며 등불의 기름을 그 여인은 다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름값이 한 드라크마의 값만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단순한 돈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들여 찾아내기까지 찾을 것입니다. 열심히 빗자루로 온 집안을 구석구석 쓸며 빗자루 끝에 동전이 걸리는 소리를 듣기까지 먼지를 마셔가며 찾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에게 잃어버린 은전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찾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이죠.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실 때 너무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내기까지 여러분에게 관심과 열심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은전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한 것은 등불을 찾아서 들고 빗자루를 찾아서 들고 온 집안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 등불과 빗자루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은전을 찾으신 데 사용하는 등불이 되어야 하고 빗자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시간을 들이고 기꺼이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이 어둠의 땅에 와서 그랬던 것처럼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던 선교사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빗자루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기도하고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은혜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땀을 흘려 찾게 하시고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찾게 하시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열심을 들이고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도 등불과 빗자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저희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